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그 바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또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하게 도우시고,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21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21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언제 드리냐 그랬을 때 항상 드려야 되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냐? 그것은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아직까지 살아오게 된 것, 그 다음에 인간이 벌레 같지 않잖아요. 벌레는 생각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위험한 게 오면 그것들은 또 이렇게 피하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것도 밟으면 꿈틀대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 길을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거의 본능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이 살도록 본능적인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간처럼 이렇게 살피고 읽고 생각하고 듣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이런 차원의 그러한 인간의 어떤 이성,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활동이 아닌 그냥 본성적인 그런 거겠죠. 원숭이 같은 것들도 그 지렁이나 뭐 벌레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인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런데 인간은 그것들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갖고 또 이러한 과학기술, 의료기술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왜 효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왜 이유를 따져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전제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거는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많이 줘서 뭐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한테 왜 효도해야 됩니까? 이 부모님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너무나 마땅한데 그래서 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돼요? 너무나 아니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잠을 자야 돼요? 아니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어요. 한 3일만 안 자보세요. 그 정신 못 차립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럼 그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난 너희들 없어도 괜찮다.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이러이러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창조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물 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전혀 달라요. 뭐 벌레하고도 또 전혀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은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지은 건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이제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내 탐욕을 따라 살았구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자인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10년 지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느슨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 주일날 1시간 딱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더 생각하고 걸어갈 때 또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정말 주일날에만 읽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믿음으로 항상 읽어야 됩니까?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 성경 말씀을 전한 설교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항상 온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1항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자연의 빛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알려주냐면 첫 번째로는 자연의 빛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도요, 정말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땅에서 줄기가 이렇게 자라요. 초록색이 자라다가 이 끝에 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니면 이게 보라색으로, 아니면 노란색으로, 뭐 아주 다양한 색깔이 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콩 같은 거 심을 때에도, 뭐 감자 같은 거 심을 때에도, 뭐 콩 같은 거 심을 때에도 그 눈이 있잖아요. 싹이 나는 거. 그건 뭐 다 이렇게 항상 위로 이렇게 해갖고 심지 않아요. 그냥 막 심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박혔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서 올라오고, 정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해요. 이것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나무 같은 것들도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때가 되면, 봄바람이 불면 거기서 새로운 눈이 나와서 또 이렇게 잎사귀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우주 같은 것도, 이 지구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편이 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쪽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여기는 거꾸로 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거꾸로 서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쪽에 확인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지구가 우리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뺑뺑이 그런 거 타면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도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로 도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자연 만물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능력도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이 속에서 뭐 위에서 장에서 영양분을 다 빼고 더러운 찌꺼기만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내 뼈가 자라고 세포가 새로워지고 숨을 마시면 어떻게 이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그게 폐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끌어들이게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그러한 것들은 내보내게 되고 상상을 할 수 없고 형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천지 만물, 인간, 그 다음에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정말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자연의 빛이 첫 번째로는 온 천지 만물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빛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도 그 자연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성,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벼락이 치면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벼락이 치는 게 우연히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내가 그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라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모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신성,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으로 일반적인 양심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라운 게 2000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당시가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없었을 때예요. 고조선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몇십 년 전에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신뢰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보다 700년 전이 이사야 시대예요. 그보다 700년 전이 이사야 시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인데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그때는 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전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도 그들이 고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전도를 받았으면 저는 아멘하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전도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왜 저에게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 만물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왜 저를 지옥에 가게 합니까? 라고 핑계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충분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21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고조선 시대 사람들도 압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갖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미련한 가득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는 지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증거하고
자연 만물이 증거해서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는 지혜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23절에 보게 되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 내 양심도 이거는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태양신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 거는 태양신이 만들었구나. 이것은 뭐 달신이 만들었구나. 이것은 용왕신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해한테 고개를, 돌한테, 나무한테 고개를 숙이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모든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된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들이 이건 신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은 바다의 신이다. 그 신은 하늘의 신이다. 그 신은 뭐 땅의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다. 헛된 우상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2700년 전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하나님 아니고 알지 못하는 신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신의 소생이라 하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물론 그 때는 뭐 2000년이 지금 흘렀지만 어쨌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이젠 더 핑계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우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 섬기지 말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연의 빛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예레미야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주를 경외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주권자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시편 31편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게 교만한 자죠,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아직도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나는 죽을 텐데 너네 하나님만 섬겨라. 정말 강 저쪽에 그러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모든 더러운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들, 바벨론 이쪽에 갈대아 우루 이쪽에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아주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시편 18편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요거 세 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된 약속을 주는데도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시편 62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자연 만물이 하나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꽃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곳을 장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면 이것을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해라 말하고 있고, 내 양심이 말하고 있고, 내 이성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의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내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밑에서 송아지 만들겠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전혀, 저도 포함해서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갖고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 정도라니까요. 무슨 다른 책들하고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소설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 정도 만화책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얼마나 감사함으로 듣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나는 정말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도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워낙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뭐 또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나같이만 다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고 이 사람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안 해놔갖고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77페이지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거늘. 그 죄가 얼마나 분명한지 아주 금강석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그 철 연필로 그냥 아주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 뿔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 마음이 내가 가장 의로운 것 같잖아요. 가장 부패했어요. 아마 지옥에 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죠. 흑인이 백인처럼 스스로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에게 반점이 있는데 그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그 정도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우리 양심이 이성이 성경 말씀이 특별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데 예배를 안 해요. 그것을 귀찮아하고 지겨워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뭐 부모님이 계신데, 아니 형님은 뭐 바쁘다고 명절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나는 매일 가갖고 부모님 도와드려야 되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더 일해야 되고, 왜 나만 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항상 열애되고, 저 사람은 뭐 항상 저렇게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을 섬기는데, 아니 형님은 맨날 면제되고 나만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교육으로 안 돼요. 일반적인 세상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당연히 교육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것은 문화로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죄성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가 제어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금강석 철필로 아주 새겨져 갖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인데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벼락 맞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한없는 은혜에 의해서 살면서 나를 자랑해요.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 정도 부패되고 요 정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아주 그렇게 거룩하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탐욕이 생겨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정말 사탄 마귀는 아니지만 정말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온 자연 만물이,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항상 그러한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깨어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실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자연 만물에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데, 그리고 내 양심이 내 이성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니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또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